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아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아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를 맺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3여선교회 때 아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아멘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믿음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멘은 믿음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아멘은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명한 태도와 자세로 아멘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색할 때는 어색함이 사라질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저도 아멘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상성회 때 제 옆에 장로님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아멘을 훈련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멘 목사다.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마리산 기도원에서 강화 남지방 산상성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분이엘 교회를 섬기시는 유병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첫날부터 참 감사하게도 아멘을 많이 강조하시고 시간 아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아멘을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성회 기간 화요일 점심 식사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화도 시온 교회가 대접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게 됐는데 제가 유병용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강사님은 언제부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훈련하셨습니까? 유병용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다. 교양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면 설교 듣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 부흥회 첫날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좌우를 흔들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강사님이 여러 번 그 남자 흉내를 내주셨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만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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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이 아주 실감나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렇게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실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됐는지 유병용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아우 강사님, 그 남자분 때문에 혹시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 워낙 크니까 설교하다가 까먹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방해된다고 얘기해요? 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분은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분은 뭐 하는 분인 것 같으세요? 알아맞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분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님이세요. 천재들만 간다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1년에 최소한 8명, 10명이 공부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학교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쟁과 또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최고 뛰어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습니다.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들이 무슨 과에 갈까요? 컴퓨터학과에 갑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 동기가 컴퓨터학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학과 그래서 너 공부 잘했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말합니다. 컴퓨터학과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가는 거야. 컴퓨터학과는 그냥 다 하는 건데 그냥 졸업시키려고 만든 과야. 그럼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무슨 과에 가는데? 수학과. 카이스트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가 수학과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유병용 목사님이 큰 충격과 그분이 하신 그 행동이 너무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던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위신 때문에, 차별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에 신경 쓰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오직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저는 그 교회가 그분 때문에 크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처음은 무슨 교양 없이 그러다가 그분이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라는 걸 알게 되면 저분처럼 저렇게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지 이런 마음을 온 성도들이 갖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이 교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낮춰서 주여 오늘 제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 받는 태도가 뭐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유병용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경상남도 창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또 한 앞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분이 설교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행동이 달라요.
그 강사님이 디테일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거예요. 손을 뻗어서 아멘! 걸 받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유병용 목사님이 아멘에 대한 훌륭한 여러 강조점들을 갖고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이 한 말씀하면 그분이 아멘 하고 또 목사님이 한 말씀하면 그분이 아멘 하면서 신나게 부흥회를 박자에 맞춰서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한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남자는 뭐 하는 분이에요? 뭐 하는 분일까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요? 한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잠원지법 부장판사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못 배운 사람이라 하는 거지, 교양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지, 배려 안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명백하게 틀린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한 분 계시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제가 설교를 전할 때는 할 수 없으나 속으로 크게 아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맨 앞에서 저도 아주 티나게 아멘할 겁니다. 어색하다고 느끼면 더욱 티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아멘을 훈련합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거짓이나 숨기는 것이 없는 빛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세요. 감추거나 숨기는 게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왜? 언제나 진심이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본문을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There is no variation or shadow due to change.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달라지는 변화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바꾸세요.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세요.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걸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식으로 받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우리로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심지 않고 땅에 떨어뜨립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첫 열매를 맺으려면, 능력의 첫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의 첫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에는 세 종류의 아멘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의 첫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은 온통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은 불결한 병이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에 대하여 아멘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이 여인에게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옷을 잡아서 고쳐서 치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이렇게 조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 옷자락은 기도 소리죠. 이렇게 두건 같은 거를 쓰고 계셨는데 이렇게 쓰고 계신 거기에 마지막 기도 소를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권유를 받아본 적도 없는 이 특별한 믿음. 어디서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아멘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여인의 병이 근원적으로 치료됩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으로 병 고침 받은 첫 열매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승리를 목전에 뒀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담대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여호수아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십니다. 기도로 해를 멈춘 첫 열매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놀라운 응답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첫열매에게, 이런 첫열매에게가 성에 가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이 무너진 건 처음입니다. 성경은 온통 첫열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에 발랐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병 고친 건 처음이에요. 성경은 온통 첫열매로 가득합니다.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서 권유받은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응답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첫열매의 기적을, 능력의 첫열매를, 은혜의 첫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이 설교하고 제가 밑에서 아멘 하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바꿔서 합시다. 다 아멘.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목사인데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부흥,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병고침, 그런 방식으로 병고침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그게 첫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첫열매를 하나님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사람에게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바꿔서 합시다. 제발. 아멘 해야죠. 진짜 아멘 해야죠. 뜨겁게 아멘 해야죠. 간절히 아멘 해야죠. 생명을 다해서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아멘! 이렇게 우리 부장판사님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담겨 있어요. 강사님은 5만 원짜리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셨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까짓 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가 담겨 있습니다. 온갖,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다 주시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은사에서 좋은 아가토스예요. 충분한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은사는 도시스예요. 선물 주는 행위를 뜻해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선물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물이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선물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세요? 좋은 은사를 주세요. 다른 사람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건 종류별로 주세요. 그러면 남편 도울 수 있어요. 아내 도울 수 있어요. 자녀들 도울 수 있어요. 형제들 도울 수 있어요. 부모님 도울 수 있어요. 친구들 도울 수 있어요. 이웃들 도울 수 있어요. 왜 못 돕죠? 왜 도움이 안 되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담겨서 그 능력이 임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죠. 또 말씀에는 온전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온갖 온전한 선물입니다. 파스가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탈레이오스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성숙한 이런 뜻이고, 선물은 도레마인데 여러 뜻이 있어요. 선물, 증여금, 하사금, 상여금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뜻은 상여금, 보상의 의미예요. 온갖 온전한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게 위로일 수도 있고 형통일 수도 있고 자녀가 복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으려면 순종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해야죠. 아멘 할 때 그 충분한 보상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보상의 씨앗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씨앗도 말씀을 통해서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씨앗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면, 아멘으로 심겨지면,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자연히 다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밭에 씨앗 안 심어놓고 가을에 왜 우리 밭에는 고구마가 안 나? 고구마를 심어야죠. 고구마를 심지 않고 왜 우리 밭에는 고구마가 안 나? 다른 밭에 또 고구마가 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고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갖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이제는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체면 차리고, 또 내가 그래도 교양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교양을 찾아요? 무슨 차면을 찾아요? 그거 다 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첫 열매가 되는, 능력의 첫 열매가 되는, 은혜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다 제 심령에, 제 삶에 심겠습니다. 아멘으로 심겠습니다.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